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개벽할 일이다. 제목이 좀 황당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등장할 것이고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연장이 되어질 것이고 인간의 삶도 더욱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냥 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죠.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시대. 그러면 그전에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작업자족했지요.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기계가 엄청 발전하니까 대량 생산화 시대가 되어졌어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화 시대죠.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 아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아요. 그 나만 아는 정보가 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물리, 사물의 인터넷, 로봇, 공학, 가상현실과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왜?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등장할 거래요.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해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실업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에 공항이나 식당에 가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보셨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안내를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주문도 받아요. 배달도 해줘요. 가끔 TV에서도 그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장영주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가 돼지국밥을 먹었거든요. 장영주 집사님께도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이 돼지국밥 식당에 뭐가 있어요?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니까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돼지국밥집에 왜 그 로봇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쌀 텐데 그 로봇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장영주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로봇이 진짜 움직이고 배달을 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발달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 시장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후보가 이렇게 말했대요. 3차 산업 다음이 4차 산업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깔깔깔 웃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 문명이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과학.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인간이 만든 과학이 뭘 만들었죠? 무기. 그리고 원폭이 터졌죠. 일본에.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대요. 와,
이 과학이 인간을 좋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가 오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들, 특히 단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사람을 안 쓰겠죠. 왜? 데모했잖아. 사람 맨날 데모잖아, 데모.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한 1000대만 쓰면 되잖아요. 전기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 노동은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지요. 그래도 인간은 죽어요.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오래 살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100년을 산 몸뚱아리하고 200년을 산 몸뚱아리 어떨 것 같아요? 몸이 다르다니까요.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건강하면서 생각이나 모든 것이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좋은데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육체의 모든 기능은 50은 50살의 기능을 갖고 100살은 100살의 기능을 가져요. 인간의 수명이 150까지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120살, 130살, 당신 몇 살이요? 130살. 그런데 몸뚱아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인간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수명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죄 아래 살다가 죽어갑니다. 여전히 병들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도 인간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이 이루어지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일어났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을 하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했다니까요. 이보다 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한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한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요, 주전 323년 6월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고열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나를 관에 넣을 때에 내 손을 간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천하를 한 손에 쥐었던 그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달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죽을 때는 빈손인데.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해도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여전히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할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됐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누군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억 번째, 수십억 번째. 저와 성도님들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죠?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활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대요.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강력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천지가 개벽하는 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5절에서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사망을 호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썩어서 땅에 흙이 될지언정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몰라요. 성탄절보다 더 복된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 줄 압니까?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온 성도들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시끄럽고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 다시 살아났다가 얼마 지나서 죽는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되면 언젠가 1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죽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이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